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읽고 나누고 새기는 말씀이 행함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생각으로 멈추고 또 입술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온 몸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바라고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이들의 삶이 적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들에게 야곱의 축복, 야곱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온전하게 행하는 이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누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조금 이제는 그 말씀을 좀 깊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 밧단 아람으로 에서의 동생인 야곱이 도망가고 쫓겨갔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예, 물론 아직도 여전히 쫓겨갔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게 28장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아보낸 게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쫓겨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과 그 후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쫓겨간 게 아니에요. 구별되어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그래서 28장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야곱은 누구 꼴 나는 겁니까? 에서 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은 작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은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애 하나 망치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예. 부모가 현명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현명하고 똑똑한 것도 둘째치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애 인생 끝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현명하게 뭐 아인슈타인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말씀 모르는 부모 밑에 크는 애들은 불쌍한 거예요. 어쨌든 답은 없습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연륜이 오르고 이르면 말씀대로 사는 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말씀대로 힘들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내 자손들은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말씀 우습게 여기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어쨌든 우습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건 뭐 기정사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보면 부모를 아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이삭을 아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한 거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께서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냥 배우고 공부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를 여러분이 이루셔서 야곱에게 이삭과 리브가의 온전한 신앙이 제대로 전달이 됐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역사와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걸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과의 관계에선 분명한 정립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두 가지로 야곱에게 준 축복은 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축복, 그 다음에 네가 머무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겠다라는 축복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임마누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머무는 자리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겠다는, 결국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구원 얻도록 이 땅 가운데 세워놓은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야곱의 축복이 오늘에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걸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야곱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이 된 거고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반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이지만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약속해 주신 거 확인하는 자리죠. 그렇죠.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베델, 네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 곧 교회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이 두 가지가 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오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약속을 야곱이 확신했어요. 돈도 없고요, 지금 백도 없고, 도망이라는 말이 참 어렵지만 어쨌든 여건이 지금 여유로운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단 아람이라는 먼 길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라헬이 양에게 물 주러 왔을 때 그 보고 막 울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름이 있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걸 보고 붙잡고 울었어요. 그래서 아마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만난 게 라헬이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길바닥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난 다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고 듣고 믿은 야곱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겠거니가 아니라 야곱도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처럼 확신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요, 28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28장 20절. 이것을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단순히 그냥 서원했다라고 해서 그냥 작정한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서원이라는 말은 그냥 야곱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결심했던 거, 마음 먹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 서원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거기는 작정보다는 확신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확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야곱이 확신하여 이르되, 뭘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것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확신이,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확신 때문에 뭐를 드리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11조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없으면 11조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 없으면 11조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셨다라는 거 확신 못하면 11조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다시 여기로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라는 확신 없으면 절대 11조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확신이고 신앙 그 자체예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나요? 11조라는 말은 대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 원어적으로 11조는 10개 중에 하나, 이게 아니에요. 10개인데 대표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대표니까 뭐예요? 그렇죠. 하나는 나왔지만 그 하나는 전체에서 하나가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전체가 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냐, 그 전체가 뭐라는 걸 이게 하나가 설명해 주는 거냐, 뭐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하나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드리는데 10의 1조가 율법이 돼가지고 10의 9는 내 거고 10의 1은 하나님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아니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고요.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알리고 확신하는 게 증명해내고 인정하는 게 10의 1이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럼 10의 9로 바꿀까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유, 김성호 목사님 또 개척교회 많이 어려우신 모양이네. 또 바꾸시려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10의 1조를 많이 내야 된다라고 추궁하고 그거 가지고 헌금 많이 걷어야지 교회 재정 빵빵해지고 그거 가지고 일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하려고 11조 걷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체도 11조 할 수 없고요. 그런 확신이 없는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나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런 확신 가운데에 10의 1조를 서원을 한 거예요.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조 얘기. 처음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금 규정되기 전에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와서 본인이 서원을 한 거지요. 근데 그게 그냥 작정한 게 아니라 확신. 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아, 그러니까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네. 내 삶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네. 확신 때문에 거기서 10의 1조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10의 1조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뭐 10의 1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일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걸 헌금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듣는 이들이 있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 야곱이 스스로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헌신하며 또한 서약하고 서원하는 이 모습,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니, 자기가 지금 가진 것도 하나도 없으면 주제에 10의 1조를 또 약속까지 해 하나님께. 그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했습니다. 왜요? 그게 다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 넘어가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당도하게 되면서 아내 라헬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라헬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일이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져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됐죠? 언니 레아를 먼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선 그 자기 아내를 얻는 일에 먼저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왜? 그렇죠. 야, 벌써 수준이 이게 물론 제가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멍하니 쳐다 아니 그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당연히 한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생각도 하고 저 목사님 뭘 저거 왜 저렇게 쓸데없이 저런 걸 묻지 이랬을 텐데 정확하게 보셨어요. 분명히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떠나보낼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글로 보내는 이유는 누구 꼴 나지 않게? 에서 꼴 나지 않게 해족속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대를 끊어놓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누구를 맞이했죠? 리브가를 맞이한 것처럼 거기 가서 너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통로를 이어가야 되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야기와 명령과 말씀을 기억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먼저 중점적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맞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남자니까 여자를 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약속,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울면서 나를 붙잡고 밧단 아람으로 보낼 때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절대 깨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 너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억되니까
야곱은 벌써 아내 맞는 일을, 그냥 아내를 맞아서 가정을 꾸리는 걸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나, 야곱, 그 다음에 누가 될까? 어떻게 이어갈까? 이것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레아한테 7년, 라헬에게 7년, 이래가지고 14년이라는 세월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삭 아버지와 리브가가 이야기해준 그 내용 그대로 엄마 아버지처럼 그렇게 온전한 가정, 언약의 약속의 틀이 깨지지 않는 걸 이어가려고 14년이나 군소리 안 하고 거기다 헌신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옛날에 속였으니까 너 인마 한번 당해봐라. 14년 생고생을 해가지고 얻은 게 아내가 아니라 아내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7년 해가지고 도합 14년을 그냥 헌신을 한 거라고요. 제대로 얻어야 되니까요.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파면 팔수록 정말 샘 같은 존재가 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죠. 외삼촌 라반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을 구분을 해내는데, 야곱의 재산, 곧 양떼, 가축은 어떤 게 자기께 되는 거죠?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거 있죠. 그 옛날에는 그걸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나 봐요. 돌연변이처럼 나와가지고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냥 하얀색, 그냥 온전한 색이 그냥 좋았는지, 야곱이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거는 다 누가 그렇게 얼룩하고 점 있는 건 다 자기 거, 나머지 깨끗한 건 다 삼촌이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보고 새끼를 갖는다고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외삼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어디냐면요 33절 보세요. 어디 30장 33절입니다. 재산 때문에 품삯 얘기하는 거. 내가 외삼촌 재산을 속여가지고 내가 부정 축제를 하거나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으는 게 아니고 정해진 규칙 내지는 의로움에 따라서 그렇게 할 테니까 절대 속이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계획이었던 건데, 33절에 보니까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이제 후일은 언제예요? 양들이 얼룩얼룩한 거, 흰 거 이렇게 다 나눌 때 있잖아요. 나눠놓고 점검할 때 진짜 이놈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됐나 이제 봤을 때 뭐래요?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뭐래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요 거리끼는 거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로서 한치의 속임도 없고 한치의 사기침도 없이 분명히 외삼촌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가보시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얼룩얼룩한 것과 순전히 그냥 새하얀 걸로 나눴을 때에 이게 뭔가 내가 조작을 했다거나 내가 뭔가 꼼수를 부려가지고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대고 맹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이다.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확언하건대 그건 내 꼼수나 내 노림수나 내 사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일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걸 외삼촌은 아실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외삼촌은 아실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놨어요.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건 멍청한 짓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축을 교배를 시켜가지고선 재산을 증식을 시키는데 누가 이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가? 아니 됐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결론적으로 야,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긴 주시는구나. 이걸까요? 야, 그런 멍청한 놈들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까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답을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포인트가 누구한테 가 있느냐면 다 야곱에게 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호언장담을 했느냐면 재산을 늘리는 부분도 내가 재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기를 쳤다거나 내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외삼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날 믿어주십시오. 아니,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롭다고 하고 자기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않으면 나를 죽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 33절이 그 얘기예요.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의롭다는 거 삼촌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의로움의 존재,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겠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의인은 거기까지 나가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한 구절 더. 의인은 없나니. 그죠? 의인은 원래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죠? 하나 없어. 근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의롭다는 거 삼촌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인은 원래 없는데, 근데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들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그 의인은 어떻게 얻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여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겨 주셔야지만 그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로운 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에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함께 모시고 있고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있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게 된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요? 책임은 온전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그럼 이건 뭐예요? 33절.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될. 내가 의롭다는 거 알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자식이 이게 지금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지가 의롭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지멋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쟤는 대책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엄청나게 똥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바빠지신 거예요. 이런 상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의가 내 대답이 되리면 내가 의롭다는 건 외삼촌이 알 텐데요. 딱 이 얘기 듣자마자 하나님이 이놈 이거 의로운 거 내가 지켜줘야 되겠네. 이거 의로운 상태를 내가 지켜줘야 되네.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존재로 여김받고 인정받도록 계속 지켜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이 의로운 존재라는 걸 증명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건이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누구의 의를 지켜주기 위해서요? 내 의를, 내가 의롭다는 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는요, 몸이 떨렸어요. 야곱의 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지켜내신 거구나, 그냥. 그러니까 멍청한 것도 하나님이 싸매시는 분이 아니라 야곱의 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직접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을 나의 의를 위해서 해주신 거라고요. 야곱의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왜 행하셨습니까? 야곱이 의롭다라는 걸 증명해 내려고요.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야곱과 관련된 이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를 지금 오고 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려고 계속 간섭하시는 모습들이라든지 하나님이 야곱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과 주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야곱 때문에 덩달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반열로 들어와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 야곱과 온전한 관계에 있게 되고 야곱과의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 맺히게 되는 세 사람을 주목해 보시라 그랬죠.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첫 번째 부인 레아, 두 번째 부인 라헬,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라반과의 관계.
28장부터 30장까지 보면 다 내용이 등장인물들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꼬집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과 이 사람들의 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야곱 때문에 이들이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고 야곱 때문에 이들이 뭘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레아, 라헬, 라반은 다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 관계 속에 지금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레아에 대해서 29장 31절부터 33절까지 29장 31절부터 33절까지 레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야곱과의 관계에서의 레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레아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미 야곱과의 관계성 속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 29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할렐루야. 레아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혼자 레아가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감당된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야곱과의 관계, 약속의 통로인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레아가 태가 닫힌 걸 보고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정확하게 야곱 때문에 열어주신 거예요. 아십니까? 레아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소위 말하자면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니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열렸느냐? 야곱 때문에 레아의 태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을 하죠.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레아는 절대 야곱을 떠나면 안 되지요. 떠날 수도 없지요. 레아가 뭘 본 겁니까?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아까 떠나지 않겠다. 내가 머무는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해 주겠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레아 말고요. 라헬 얘기 들어볼까요? 라헬. 30장 6절을 봅니다. 30장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도 아는 거예요. 이제 레아만이 아니라 라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둘 다 누구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예요. 둘 다 아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 자체도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30장 22절을 보십시오. 30장 22절. 아까 29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죠. 그 30장 2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니 레아나 라헬이나 지금 똑같네요. 보니까 거기는 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또 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나 레아나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에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레아나 라헬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레아도 라헬도 다 하나님이 살피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요. 이야, 우리 주변에는 라헬이나
레아와 같은 존재도 있는 반면에 야곱과 같은 존재도 있어요. 이건 뭔 우위를 점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깨달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위치에 있느냐 레아와 라헬의 위치에 있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야곱 때문에 라헬과 레아를 살피시고 보시고 태를 여셔서 야곱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거예요. 지금 야곱 때문에 레아와 라헬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선상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단독적으로가 아니라 야곱 때문에, 야곱에 의해서예요. 한 사람 더 있죠? 또 누구죠? 라반입니다. 외삼촌 라반 30장 27절을 보십시오. 이건 라반이 직접 얘기하는 얘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할렐루야. 외삼촌 라반이 분명히 뭘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재산도 늘어난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과 함께 있는 라반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덕에. 그래서 라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왜 왔는지 알잖아요. 라반은 그 이삭, 그 다음에 그의 누이인 리브가, 그들이 일로 보낸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야곱을 보호하려고요.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을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따위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신상에 좋은 거죠. 그죠? 함께 가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 라반은 모두가 다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인생이 편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위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8장부터 30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야곱에게 집중되어 있고 거기다가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야곱과 같은 믿음이죠. 야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기꾼이 되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단순하고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관심 갖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바로 이 놀라운 사실. 기가 막히죠. 야곱이 어디가 죽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 죽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들이 나중에 장정만 60만, 전체하면 한 200만 되는 거예요.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죽었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죽었는데 72일 동안을 곡을 했어요. 바로가 죽으면 72일을 곡을 합니다. 야곱이 죽은데 70일을 곡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70명 들어갔는데 70일 곡을 했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고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의 위치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그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신지를 자식들도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내가 머무는 자리가 교회 되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창립이 됐고 설립이 됐고 세워지게 된 그런 의미들, 비밀들, 뜻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야곱의 줄기가 되어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과 교회됨의 축복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요 성도들 오늘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어리석은 방법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분주하십니다. 왜요? 야곱 주변에서 그 일을 행해줘야 되니까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니까요.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야곱처럼 그의 후손들을 통해 12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옆에 놓으면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내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제 바꾸겠습니다. 내가 당신 덕에 복 받았어. 이렇게 축복합니다. 명분상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 아시겠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약속을 받은 야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교단이다 뭐 장자 교회다 어설프게 장자 갖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애석골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야곱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야곱의 축복이요.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과 그런 여정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빈손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이더라도 바단 아람을 향하여 나가는 야곱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 축복, 내가 머무는 것이 교회가 되는 축복이 내 축복.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리석은 방법을 동원하는 그의 의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레아와 라헬과 라반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저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로 인하여 감리교회가 복을 받고 그 언약의 통로와 약속을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되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